최근의 국회 모습을 보면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기력 그 자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율적 권능도, 국회를 움직이는 지도부의 리더십도 찾아볼 수 없다. 정녕 한국의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이번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후년엔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등등을 동시에 뽑는다. 3년 연속으로 전국 규모의 선거가 있다. 후보만도 수만 명에 이를 것이다. 얼마나 많은 정치 공해에 시달려야 하며 얼마나 심각한 포퓰리즘과 국론 분열, 유언비어와 흑백 논리가 판을 칠까? 이래서야 과연 국민이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긍정적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정치계에 오래 몸담으셨던 한 분의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참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이 남았습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지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앞둔 우리 국민들에게 현재 정치 현실은 희망보다는 한숨과 낙심을 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가급적 정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정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교회에서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워서 서로 분열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점차 봉합되어가는 교회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논란을 여러분들에게 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주제는 쉽지 않은 주제지만 동시에 쉽지 않다고 해서 회피할 수도 없고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과연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에서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정치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를 열흘 앞둔 이 시점에서 기독교인의 바른 정치에 대한 이해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과 2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 구절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인은 정치와는 구별하게 또 분리되어야 해서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엄연히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들은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 하는 것의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구절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겠습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함으로 일본에 항거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3.1 운동은 잘못된 운동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위에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권세자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면 신사참배를 해야 맞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위에 있는 권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때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니 무조건 문자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첫 부분은 각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은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원래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독 그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복종하라 하는 말은 마음으로 복종하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복종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명사는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성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세들이라는 단어를 남성형으로 쓰면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뜻하고 여성형으로 쓰면 정부 시스템, 조직 체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위에 있는 권세가 여성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말은 복종의 대상이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아니라 국가 통치 기구인 정부다 하는 뜻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1절을 더 정확하게 풀이하면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 체제를 부정한다거나 체제 전복의 시도를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시도에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질문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지도자의 입장에 무조건 복종해야 할까요? 3.1운동이나 신사참배, 독일의 히틀러 정권 등의 잘못된 예에서 보듯이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항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좌절을 느끼는지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정치를 담당한 위정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정치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해답은 3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소 길지만 함께 한번 화면 보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2절 말씀은 국민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 3절부터 5절은 그러면 위정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국민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제어해서 국민들을 잘 섬기는 자들이 위정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된다. 무슨 말일까요? 위정자들은 국민들이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을 장려하고 보호해야 하고 국민들이 악한 일을 할 때 범법 행위를 하거나
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가 국민들 사이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처벌하는 것이 국가와 위정자들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들의 할 일은 하나님의 귀한 이 땅의 백성들이 선한 행동을 하면 보호하고 죄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청지기들이 바로 위정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다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권세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4절 앞부분에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4절 앞부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사역자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주인의 식사를 잘 도와주는 보조자, 이런 뜻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디아코노스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탁한 백성들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자들이 위정자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역자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주로 헬퍼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들,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시지요. 집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시종자, 돕는 자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위정자들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마구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바른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까지 무조건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본문을 읽는 것은 그러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위정자,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의식을 잊고 행동하는 지도자에게까지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맞다.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분명히 말합니다. 권력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위정자들은 청직이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권한을 부여받은 국민의 공복이 바로 위정자들입니다. 열흘 후에 우리가 뽑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바로 이 지역을 가장 잘 섬길 하나님의 청직이, 일꾼을 뽑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지역에 사시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사시든지 여러분 국회의원 누구 뽑을지 마음에 결정하셨습니까? 제가 누구 뽑을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죠. 제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민들을 위해서 제일 머슴 노릇 잘할 만한 사람을 선출하십시오. 공약도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그저 선신섬 공약이나 선거 때만 반짝하며 얼굴 내미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자신을 한껏 낮추고 스스로가 공복임을 자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을 정치 지도자들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정자들은 청직입니다. 국민의 머슴입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서 있지 않은 국회의원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리더십이라는 단어보다는 청지기 의식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권세자,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위탁해서 관리하라고 목사를 세운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신일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청직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청지기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다 청직입니다. 본인이 권세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국가와 위정자가 국민을 존중하고 권력의 출처가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와 그러한 헌신된 위정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국민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후반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요약하면 납세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으로 마땅히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납부하라 하는 권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자신들의 고난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청지기로 백성을 섬기는 위정자, 우리는 이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들을 믿고 또 위정자들이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꼭 투표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십시오. 기도하면서 후보를 정하시고 여러분이 투표하신 분이든 투표하지 않은 상대방 후보이든 간에 선출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잘 되도록 배후에서 기도하시고 지지하시고 때로 비판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인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날 야외 가실 계획 세우셨습니까? 안 됩니다. 투표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지금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국가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면 그들을 복종해야 하고, 위정자들은 권력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섬겨야 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훌륭한 정치 지도자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잘 섬기는 바른 정치 지도자. 비록 지금이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정치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16세기에 살았던 율곡 이이 선생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사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조선을 유교식으로 하면 대동사회, 태평성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평생 고민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항상 벼슬자리에 나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기 위한 가장 지름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나라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임금이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조선을 다스린다면 이 땅에 태평성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벼슬을 하면서 내내 수많은 상소문을 임금에게 올려서 임금으로 하여금 백성의 아버지 된 마음으로 모든 개혁 정책을 펼치게 합니다. 특별히 율곡 선생 당시에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임금은 선조 임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율곡 선생의 상소문과 조선왕조실록에서 율곡의 삶을 서술한 내용에서 몇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문관 교리 이이가 경연의 자리에서 맹자를 진강하면서 아뢰기를 임금으로서는 한 시대의 사조가 어떠한지를 살펴서 그 사조가 잘못되었으면 마땅히 그 폐단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권세 있는 간신들이 국정을 마음대로 처리한 뒤를 이어받아 선비의 습속이 쇠약하고 나태해져 한갓 봉급을 받아 먹고 자기 한 몸 살찌울 줄만 알았지 충군 애국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시속의 풍조가 이러하니 임금께서는 마땅히 크게 이를 성취시키겠다는 뜻을 분발하시어 선비의 기풍을 진작시킨 뒤에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신하, 대단한 기계입니다. 당시 동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학자, 대단한 위용입니다. 또 다른 상소문입니다. 강이 끝나고 이가 나아가 아뢰기를 임금이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거니와 만약 다스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학문에 공을 쏟아야 합니다. 현재 민생은 곤핍하고 풍속은 엷고 약해졌으며 윤리는 무너지고 선비의 습속은 바르지 못한데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몇 해가 되었는데도 그 다스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전하의 공부가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인습적으로 되어 날로 더욱 퇴폐해진다면 나라 모양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크게 성취시키겠다는 뜻을 분발하시어 도학의 마음을 두시고 선한 정치를 강구하시어 장차 3대의 도를 일으키시려고 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훤히 알게 하소서. 그런 뒤에 묻 신하의 선악을 자세히 살피시어 충군 애국하는 자들을 가려 그들과 함께 일을 같이 하시고 아무 뜻도 없이 평범하게 봉급만 탐하는 자들을 큰 직책에 외람되이 있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발탁함이 타당함을 얻고 인물과 자리가 서로 걸맞게 된다면 경세 재민하는 선비들로서 세상에 소용이 되는 자가 반드시 나와 나라의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소문은 선조 2년 8월 16일 1559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감히 신하가 임금에게 더욱 학문에 전념하십시오. 충분하는 신하와 그렇지 않은 신하들을 구분해서 다루시라고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면 대부분의 조정 대신들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임금에 대해서 아부하고 치적에 대해서 화려한 포장을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 율곡의 글은 임금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매우 신랄하고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곡의 상소문은 오직 조선을 태평성대로 만들기 위한 선비로서의 일념과 올곧은 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곡의 바람은 당시 18세밖에 되지 않았던 선조 임금이 훌륭한 정치를 바르게 해서 정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한 것이지요. 그 상소문 후에 한 달 후에 또 다른 상소문을 올립니다. 지금의 천재와 때로 일어나는 변란은 옛적에 없었던 바로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다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하를 위해 헤아려 보건대 널리 좋은 계책을 구하여 시대를 구제하는 데 급급하셔야지 깊숙이 팔짱만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서는 안 됩니다. 명종대왕께서 200년 종사를 전하에게 부탁하셨는데 전하께서는 그 우환을 받으신 것이지 그 즐거운 세상을 이어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200년 종사가 날로 위태로워지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크게 떨쳐 일으킬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직 조선만을 위하는 신하가 아니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상소문입니다. 당시 퇴락한 시대를 향한 아픔과 절규가 묻어나는 상소문이지요. 자신의 자리 유지에만 급급하고 그저 임금의 공적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이 지금도 율곡 선생이 가장 존경받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율곡 선생은 선조 임금에게 을사사화가 있었을 때 그 공훈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런데 선조 임금이 율곡의 상소문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율곡이 계속 올립니다.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을사사화 이후의 공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조는 듣지를 않습니다. 을사사화의 공적을 바로 잡으십시오.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상소문을 율곡은 무려 41번을 올립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정치인들 중에 특별히 국무위원이나 여당 의원들 중에 대통령에게 단일 사안에 대해서 41번이나 호소문을 쓸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올렸다면 그것을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선의 태평성대를 위해 평생을 노력했던 율곡 선생은 결국 몸을 돌보지 않고 과로한 탓에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583년 모든 관직을 다 뒤로 한 채 한양을 떠납니다. 그의 건강은 너무나도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리고 율곡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끼니도 잊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율곡은 그 이듬해인 1584년 선조 17년 1월 16일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율곡이 죽던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모습을 임진왜란 이후에 작성된 선조 수정실록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조 판서 이이가 죽었다. 이이는 병조 판서로 있을 때부터 과로로 인하여 병이 생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세가 악화되었으므로 임금이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 이때 서익이 순무어사로 관북에 가게 되었는데 임금이 이이에게 찾아가 변방에 관한 일을 묻게 하였다. 이이의 자제들은 병이 현재 조금 차도가 있으나 몸을 수고롭게 해서는 안 되니 만나지 말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이는 말하기를 나의 이 몸은 다만 나라를 위할 뿐이다. 만약 이 일로 인하여 병이 더 심해져도 이 역시 운명이다. 하고 말하고 억지로 일어나 맞이하여 입으로 6가지 조항의 방도를 불러주었는데 이를 다 받아 쓰자 호흡이 끊어졌다. 이후 다시 소생하더니 하루를 넘기고 죽었다. 향년 49세였다. 백관의 관료들과 관악의 선비들, 병사, 그 밖에 여러 벼슬아치들, 작은 벼슬하는 이들, 종들까지도 모두 달려와 통곡하였으며 궁벽한 마을의 일반 백성들도 더러는 서로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백성들이 복이 없기도 하다 하고 말하였다. 발이 나는 날 밤에는 멀고 가까운 곳에서 집결하여 전송하였는데 횃불이 하늘을 밝히며 수십 리에 끊이지 않았다. 이이는 서울에 집이 없었으며 집 안에는 남은 곡식조차 없었다. 친구들이 수의와 부의를 거두어 염하여 장례를 치룬 뒤 조그마한 집을 사서 가족에게 주었으나 그래도 율곡의 가족들은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왜 설교 시간에 목사가 유학자 이야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유학자의 삶도 이랬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더 얼마나 회개하고 잘해야 할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2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자랑스러운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땅 대한민국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건국 이념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부흥할 수 있도록 복종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심정으로 투표장에 가야 하고 성경을 읽는 심정으로 그들의 공약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훌륭한 정치가였던 한 분의 글을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치는 현실이다. 지도자는 수입해올 수가 없다. 지금 적어도 1%의 지지율이라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정치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교과서적 상식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인 국민이라면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지도자여 깨어나라 하고 말이다. 비극을 막으려면 결국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들의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공동체적 정의가 깃들게 해야 한다. 지적 능력과 통찰력,
상생하고 공존하는 마인드를 갖게 해야 한다. 그들이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우리는 남아서 지키고 살아야 하는, 대대손손 물러줘야 하는 내 나라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깨어나고 또 늘 깨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국민이다. 기도하겠습니다.